것이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본문은 구약의 축도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축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축복을 베푸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이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제 축도라고 하죠. 그것과 같이 구약에서도 이제 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24절에서부터 이제 2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축도 때 이 구약의 축도로 축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 네. 한 분 계신, 뭐 달란트를 드릴 수도 없고, 네,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이 구약의 축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축도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축도. 어릴 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다녔던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였고, 제 성장기를 보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그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봉사자도 많지 않고 또 예배 시간도 다양하게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1시 대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면 누군가가 식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자도 많지 않고 예배 시간도 다양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군가는 나가서 예배 시간에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주로 이제 사모님이나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을 잘 듣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절대 빼먹지 않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도 시간이에요. 밥을 하시다가도 손에 물이 묻은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옷에다가 막 닦으면서 나오시는 거죠. 축도해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맨 뒷자리에 앉으시죠. 그래서 이제 축도를 듣습니다. 축도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여러분, 예배의 끝까지, 네, 축도가 끝나고 간주가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엘리베이터 빨리 타고 내려간다고 해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도를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산다고 하죠.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만,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만, 또 믿음과 관련된 것으로만 자꾸 강조하면서 조금만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그거는 기복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면 그저 천국,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에 대해서는 잘 바라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인생은 늘 힘들고 또 고단하고 빨리 끝나서 천국 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그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이 오지 않는가?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주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 배송으로 오고 있는 것인지 아직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삼죠. 아, 이 땅의 것은 육적인 것이야. 내가 진짜 사모해야 될 거는 저 천국이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뭐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은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원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축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니? 뭐 그런 얘기들 우리 하지 말고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 정말 그 축도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것만 같았던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과연 우리 안에 있었는가? 내가 언제 그런 마음들을 품었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을 얘기를 할 텐데 복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복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복. 딱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딱 네 글자가 떠오릅니다. 복하면 기복진낭 이렇게 떠올라요. 그것이 너무도 각인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어떤 대답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눌 복, 그리고 내가 몰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복, 이 두 가지를 나눠놓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차마 돈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하늘 상급, 하늘 복.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는 대외적으로 그런 이제 복들을 나누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의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2분도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땅의 필요에 따른 그런 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구를 하는 것이죠. 어떤 복을 이야기할까?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은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건강한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축복의 밸런스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복의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예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죄로 갑니다. 기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좀 신비한 곳으로 빠질 염려들이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할 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 성경은 사실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아담과 하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는 그 복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복이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민족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이 민족적인 복이 되죠. 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커지고 점점 그것이 나라, 그리고 그 지역,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는 것이죠.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복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복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성취된 복에 대한 소식을 우리들이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유라는 것은 앞에 붙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좋은. 그래서 앙겔리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자, 천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제 그 시작된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복을 계속해서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구약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성취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물로 그 또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사실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미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이제 복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먼저 히브리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이제 먼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복하면 떠올려야 될 단어는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바라크가 쓰였어요. 바라크.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제 이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냐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복이잖아요. 축복, 복, 다 그냥 같은 복인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복의 종류가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라크는 쉽게 말해서 언약의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언약의 복.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복,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바로 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가 굉장히 여러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어원이 그렇습니다. 어원은 엎드리다, 인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엎드리다, 인사하다. 엎드리다, 인사하다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무언가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후에 있을 그런 미래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바라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라크,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자면 사은품으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이제 아세르와 야타브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복. 시편 1장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아세르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할 때 여기에서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제 저 아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리는 복,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신명기 4장 40절에 나오는 복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4장 40절의 말씀에 나온 이 복은 야타브라고 하는 복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 복은 이제 물질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이 땅의 복을 누릴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축복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모두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축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상한 채 하면서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적인 삶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물질적인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복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약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게끔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하나님께 잘 간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복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이 어려운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복적이지 않을까. 딱 한 가지 원리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떠올랐는데 딱 그런 거였어요. 이 땅의 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을 찾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복신앙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베푸시는 그 복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27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굉장히 의역된 번역이에요. 굉장히 잘 의역된 번역인데 직역하면은 이런 의미에도 가깝습니다. 가장 잘 직역한 성경이 이제 메시지 성경이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두어라 라는 것이에요. 두어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들을 왜 하나님께서 베푸셨는가? 그 자녀들, 그 후손들, 그 믿음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누리는 이 복은 우리들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복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로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복은 무엇이냐면 축복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축복의 정체성을 갖는다. 첫 번째는 이제 축복의 밸런스를 갖는 것이었죠. 이 땅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는 그 비결에 대해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축복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났어요. 제가 일부러 전반부에 이제 어려운 그 히브리어를 섞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마음을 편히 잡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축복의 정체성. 축복의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이제 모세에게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한자 한자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축도, 구약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처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요셉이 굉장히 승승장구했죠. 꿈 해석도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애굽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그 왕이 보기에 이 요셉이 귀했을까. 이 요셉이 들어주는 그 청들은 다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목축업이었죠. 그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그 형제들에게 안갚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또 축복된 인생을 살 그 미래를 꿈꾸게 돼요. 그게 바로 고센 땅입니다. 요셉이 이 왕에게, 애굽 왕에게 이 고센 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그 미래의 땅, 그 고센 땅, 그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업으로 이어왔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 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센 땅은 바로 가야 할 땅 가나안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그 다른 나라의 총리로 지내면서도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꿈꾸밀 때에도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 땅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고센 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센 땅으로 이 요셉의 온 가족들을 이제 불렀죠. 이제 온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그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야곱이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인데 이 야곱이 애굽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죠. 큰일 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겸허하게 받죠. 왜 그 축복을 겸허하게 받았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요셉의 아버지니까 내가 한번 참아준다, 그러고 받았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 요셉을 통해서 이미 증거된 그 축복, 축복의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 축복, 내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축복, 그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할 때 아니 감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축복의 정체성. 우리가 어딜 가든지 과연 축복된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가? 나를 거절하는가? 내가 갔을 때 그곳에 축복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만나면 귀찮아하고 피하려고 하고 나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그런 모습들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라는 사실이 이 요셉과 이 아버지 야곱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이 애굽의 왕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고센 땅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요셉이 꿈꿨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 애굽의 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술을 불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요셉이 꿈꿨던 그런 삶인데, 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계획과는 달라졌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졌어요. 피폐해지고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430년이에요. 43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아마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까먹었을 거예요. 말로는 들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말로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30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말로 듣는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아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냐? 얼마든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싶어졌을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그냥 두실까?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약속은 이미 먼 옛날에 한 신화 같은 그런 약속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겠죠. 그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파묻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도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여력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너희들이 누구냐? 저희는 노예인데요.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복으로 삼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합당하냐? 네, 저희 여기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5년만 살아도 고향이라고 얘기할걸요. 우리는 이 땅에서 5년만 살아도 내 고향이 여긴가 저긴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430년? 그 정도면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낳고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돌아가야 할 땅은 따로 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자꾸 까먹습니다. 정말 자꾸 까먹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다. 그래, 이 땅에 나로 인해서 축복을 전파하리라. 그런 다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있어서 참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가장 저를 시험대로 삼는 것이 바로 운전이에요.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제 양보를 막 많이 했어요. 급한 일이 있나 보지 했어요.
근데 한 대가 껴들어요. 그래서 껴줬습니다. 그래서 또 가다 보니까 또 한 개가 껴들었어요. 또 껴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대를 껴줬는데 한 대 껴줬으면 좀 내 뒤로 껴야지. 제 앞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까먹고 이제 혈기를 막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연애할 때 그 제가 운전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대요. 부드럽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사기 결혼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축복을 실천해 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데 나로 인해서 이 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그 아주 작은 거 운전대 잡는 그 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지없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자꾸 까먹습니다. 430년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까먹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하면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야 될 그 천국 백성들인데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저만 까먹습니까? 이 바라크, 우리가 까먹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욥기는 참으로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 말씀이에요. 이 바라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한다, 엎드린다 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욕으로 바뀝니다.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복들, 사은품처럼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갖고 살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바라크. 어떻게 바라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등질 때는 저주가 될 수 있을까? 바라크의 다른 뜻이 인사하다는 뜻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 경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인사를 잘 드렸죠. 겸손하게 잘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 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여전히 과제로 지금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입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축복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다른 사람 살리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고 험담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 입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 바라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축복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주 안에서 복된, 그리고 이 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전하는 그런 은혜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가 믿고 따를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그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마음가운데 품으시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베푸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우리 스스로 갖고 나 혼자 향유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 여러분, 축복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축복, 그 말 뜻 자체가 복을 빌어주다예요. 축복은 내가 내가 빌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지금 정말 광야와 같은 어두컴컴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의 빛으로, 이 소망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복된 삶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들에게 천국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세라는 사실을 마음가운데 품으시고, 그런 축복된 인생,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받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